할렐루야, 묵상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제에 이어 자신이 계획했던 고린도 방문이 왜 변경되었는지를 해명합니다. 그리고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동안 바울을 반대하고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을 교회가 용서하고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2장 6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변호합니다. 이상이 본문의 요약인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편지의 내용에 그가 고린도의 교인들을 얼마나 아끼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의 변경된 계획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일까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울은 실제로 만나서는 별 말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괜히 편지로만 강하게 얘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성격의 사람이라고 매도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하고 그 대신에 고린도 후서 이전에 보냈던 일명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은 고린도의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을 만나서 얘기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를 읽는 독자들의 마음을 먼저 돌이키길 바랐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한다고 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다행히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여전히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회개하였던 다수에게 비난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교회가 용서하고 위로해서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한 용서와 사랑에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직언을 함에 있어서도 대상을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 안에서 협력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란 내 입장보다 상대의 입장과 상황을 배려하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지혜롭게 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물러서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메시아를 품고 있다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스스로 겸손하게 물러나시고 끊임없이 나를 이해시키는 메시아를 내 가슴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형제에게 양보하고 설득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 하루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이라는 향기가 흩날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